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23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이르려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가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울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세상은 모두 다 힘든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힘들 때 생각나는 좋은 걸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요.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면은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은 행복이 들어옵니다. 아침에 따뜻한 웃음으로 문을 여시고 낮에는 활기찬 열정으로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끝을 내는 하루가 됩시다. 어제는 어쩔 수 없는 날이었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날이 될 수가 있고 내일은 꿈과 희망이 있는 날입니다. 웃음은 평생 먹어야 하는 상비약이고 사랑은 평생 준비해야 하는 비상약입니다. 기분 좋은 웃음은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햇빛과 같고 햇빛처럼 화사한 미소는 집안을 들여다보는 천사와 같다. 꽃다운 얼굴은 한 철에 불과하나 꽃다운 마음은 평생을 지켜주네. 장미꽃 백송이는 일주일이면 시들지만 마음꽃 한 송이는 백년의 향기를 풍기네. 오늘 이 글이 우리 마음의 따뜻함을 정말로 우리가 힘들 때 이런 모습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주신 내용을 통하여 제목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오늘 여러분들 제목을 보면요, 이게요 우리 인생에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어느 집에 아이가 불구자가 태어났어요. 불구자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 아이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늘 이게 글을 읽는 거는 이제 가능하니까 엄마가 일 나가면서 이 아이에게 이제 글을 줍니다. 뭘 주는가 하면 이 성경책을 딱 주고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읽고 무슨 말인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그 성경책을 읽고 읽었어요. 근데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읽다가 이 아이가 장성했는데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찬송가 이 가사를 쓰는데요. 이 사람의 가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요. 안 보여요. 근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자기의 길은 예수님이,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모든 마음의 눈이 예수님이 인도하였어. 나는 다 볼 수 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멋진지요.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힘을 주는 이 가사를 지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크로스비입니다. 오늘 찬송가에 작사, 작곡가가 크로스비라고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바로 이 장애에
눈을 못 보는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바닷가 부둣가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일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쉬고 술 한잔하고 노래 부르고 즐기면서 돌아가자. 근데 이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못지않게 부둣가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바닷가로 또 나가요. 나가서 해변의 모래사장에 딱 앉아서 저 멀리 바다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늘 마음에 소원하는 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일을 했습니다. 저 넓은 바다에 내가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이제 희망을, 소망을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다를 정복한 바로 선박왕 오나시스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거,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능성 속에서 엄청난 세상의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방법과 이유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힘들어. 경제도 물질도 능력도 부족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근데 어떻게 지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말씀이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린다는 것은 이 언약을 내가 읽고 듣고 알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다윗은요, 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능력이시다. 이것 가지고 늘 누렸어요. 바로 이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언약 가지고 누리시고 있으면 이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중심 속에, 일터 속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언약 잡고 누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단 마귀의 나라가 꺾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도전하시면 돼요.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자원이 방법이죠.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누리고 합니까?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권세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흑암의 전염병을 완전히 꺾을 수 있고, 흑암의 재앙을 막을 수 있고,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나는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배경이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지키시는 분이 여러분들 뒤에 계십니다. 아니, 함께 계십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바로 길을 찾는, 답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행 가려면 수원역으로 가야 돼요. 수원역에 가면요, 갈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거기 가면은 여기저기 가는 사람 다 만날 수 있어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복음이 바로 인생의 플랫폼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내시면은 이게 나의 것이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과 언약과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가정의 빛을 비추러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갈 때, 직장에 일터에 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자꾸 역사합니까? 어둡습니까? 밝음입니까? 여러분들 힘이 빠집니까?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 모든 삶에 나오는 고백입니까? 이게 바로 빛의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제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요,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됩니다. 어디에요? 하느님과 소통해야 돼요. 말씀과 소통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말씀인가 소통이 안 된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소통이 늘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에 자꾸 방전돼서 배터리가 다 돼가면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충전해놓고 이제 들고 나갈 때는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직장, 일터, 인생의 삶에는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강야를 통과하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바로 왕이 꺾여버렸어요. 바로 노예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인생에 꽉 잡혀있는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못할 때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것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느냐? 답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가능이 나에게 들어와 버려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에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나는 불가능, 나는 능력이 부족. 근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이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바뀌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종교는 두입니다. 두. 복음은 단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다르잖아요. 종교는 두. 해야 된다. 네가 해라. 스스로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이게 다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되어질 거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복음은요, 다 끝났다. 단입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이뤘다.
그러면 다 끝났다는 것이야. 예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오늘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보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이게 마음에 꽉 찼으면요, 가치관 사상이 다릅니다. 늘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기에 인생을 투자합니다. 여기에 생긴 겁니다. 왜?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불가능한 나, 형편없는 나, 절대 불가능한 나가 가능한 나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강야를 통과하는 비밀,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가능하다, 이 고백이 바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나갈 때에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능히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나를 찾아내는 곳이 바로 강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강야입니다. 강야가 어디죠?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는 직장 일터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많은 힘든 일이죠. 근데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나왔는데, 강야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사막입니다. 돌멩이만 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나무도 없습니다. 먹을 물도 없습니다. 햇빛이 쨍쨍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었어요. 무엇 하라고? 왜요? 그 이유가 있죠. 너를 찾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찾으라고요. 또 여기에 무엇이 누가 필요한지 찾아내라고요. 이게 바로 강야입니다. 여러분들, 강야 속에서 나를 찾으면 됩니다. 어떨 때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될 때는요, 내가 잘했어. 이제 좀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119. 여러분, 우리가 긴급할 때 전화기 뭐를 돌려야 됩니까? 119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긴급한 상황을 우리가 해결 가능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119를 누르잖아요. 긴급할 때만. 그렇죠? 하나님께 119 기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는 평소에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쌓아 놓으시면 됩니다. 기도는요, 선불감사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요, 희망이에요. 근데 선불감사하면 자꾸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선불감사기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이 기도로 하는 인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만들어가는 인생, 여러분들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했는데 광야를 잘못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는구나, 굶어 죽게 되는구나,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야에서요, 내가 고기 삶는 가마 옆에 있을 때 떡을 먹을 그때가 좋았지, 지금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구나.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목말라 죽는구나.
줄여서 죽고 목말라 죽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눈을 떠서 광야를 보면요, 죽는 곳입니다. 죽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절대로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잖아요. 이 광야에 바로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이제 아론과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모세를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만들자. 신을 만드는데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막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아직도 못 찾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늦게 온다고요. 늦다고 바로 원망불평하고 다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늦다고 우리는 다른 쪽으로 돌아서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우상을 만드니까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요,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여기서 끝나면 좋게요. 그들의 후손도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후손까지도 엎드러집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국가 없이 만든대요. 바로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이러한 일이 터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살리는지 체험하는 곳입니다. 이러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는 것, 내가 보니까 다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있다. 이게 성취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의미를 모르면요, 바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무덤입니다. 어떤 무덤요? 걱정 24. 하루 종일 걱정하니까 이 사람은 무덤을 파야 돼요. 그리고요, 원망 24. 핑계.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모세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겨서 원망 핑계. 모세를 핑계대요. 그리고요, 불신앙. 광야에서 불신앙하면요, 바로 무덤입니다. 여러분들, 걱정, 원망, 핑계, 불신앙, 남탓, 다 무덤을 파야 돼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일터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거기서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직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바로 이런 곳이라는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광야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먼저 응답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땠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음을 어떤지 준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곳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되죠. 통과해야 되죠. 강야 길을 왜 하나님이 걷게 하십니까?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들 낮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너를 낮추시며, 강야에서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사는 곳입니다. 승리하는 곳입니다. 나를 낮추시며. 또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기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강야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떡과 물과 고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확정하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가짜를 언제 구별합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냐 나쁘냐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 믿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나 예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기도 필요 없어. 기도해도 안 되고 예수 믿어도 안 되네. 엉망불평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믿음이 그때 진짜냐 가짜냐가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망했다고 생각할 때에 진짜 가짜가 그때입니다. 광야의 문제, 한란, 고통, 어려움, 이기 때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떡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는요, 모든 것이 준비된 곳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아름다운 땅,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가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사막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광야가 아름답습니까? 광야는 척박한 땅이에요. 식물이 별로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런 곳인데 바로 저주받은 땅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름다운 땅입니까? 여기는 바로 가나안 가는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가는 길,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곳, 그죠? 하나님의 준비는요, 빼는 작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종로를 했어요. 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굽신거리고 허리 숙이고 종의 체질, 노예의 체질,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을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노예 체질 빼내야 됩니다. 그걸 빼는 작업이 40년간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 빼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듣고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바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이제 바꾸어 버립니다. 나 중심으로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하나님의 언약 쪽으로, 나는 기도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배경을 늘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쪽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중요도 우선순위 이게 어느 쪽입니까? 근데 아다아다 합니까? 그걸 가지고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되는 일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절대 가능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믿으면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죠.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오늘 이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가려니까 이스라엘을 딱 막아버려요. 누가? 에돔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일로 못 지나가. 잘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 때문에 잘 멀리 돌아가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라. 이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죽는 사람이 많은지라.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이것입니다. 근데 불신앙하면요 불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불뱀이 나와서 우리를 물게 됩니다. 불뱀이 뭡니까?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영적인 세력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뭡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이게 불뱀에게 물린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어렵다, 힘든다. 이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이게 바로 불뱀에게 물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나는 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창조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불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 물렸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적인 귀중한 상태를 바라고 있습니다. 엄망불평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불뱀에 물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깨달았죠?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요 괜찮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 범죄했대요. 죄를 지었대요. 이게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기쁜 소식이 들어오는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요, 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장대에 달았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은 불뱀에 물렸어도 다 살리라. 노뱀을 쳐다본 자는 나하고 쳐다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습니다. 이게 뭐가 살고 죽고가 어디에 들어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았고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죠.
바로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아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살아나는 방법. 절대 지옥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멸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요, 절대 불가능 지옥에서 절대 가능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죠. 그리고요, 두 번째 방법. 온전한 번제 드릴 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온전한 번제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온전한 번제가 무엇일까요? 온전한 이게 붙었어요. 사무엘의 한글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 드렸다. 젖먹는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꺾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이 거쳤더라. 여러분들 마음의 전쟁이 거치고 어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온전한 번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셔야 돼요. 직장에 일하고 있는데 온전한 번제.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하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일터에서 여러분들 온전한 번제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가능으로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위대한 기도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25세에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어리잖아요. 이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이제 나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었어요. 아버지를 닮지 않고요. 히스기야 왕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스라엘의 우상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왕은 죽을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왕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왕도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찾아서 죽는데요. 왕이요, 이 말을 듣고 벽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합니다. 이 생명을 연장하여 주겠다. 15년.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정거를 주십시오. 15년 동안 안 죽는 정거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해가 앞으로 빨리 10도 빨리 가게 하겠다. 안 됩니다. 그거는. 해가 빨리 가나 앞으로 가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알잖아요.
뒤로 10도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걸 전구로 보여주세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이걸 전구로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 터졌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쳐들어왔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는 너희 우리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침략을 막을 수 없지. 막 조롱합니다. 편지를 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절대로 이스라엘 군대 가지고는 아수르 강대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군사를 정철한 것이 아니고요. 군대 훈련을 한 것이 아니고요.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편지를요. 성전에다 갖다 편지를 딱 갖다 놓고요.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이 아수르 왕의 형태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라고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까? 아주 심각한 것이 있습니까? 편지를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한 천사를 보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날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날 밤에 전쟁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죠? 이게 바로 이대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대한 기도가 뭘까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됩니다. 이 기도가 이대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불신앙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잖아요. 바로 히스기야 왕의 이대한 기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놓으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늘나라의 배경의 능력으로 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다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은 응답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한 말씀, 번제, 이름, 기도, 오늘 이 네 가지를 통하여 가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모든 문제를 절대 가능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아내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 불가능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힘든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답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또한 번제로 예배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이 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다는 고백할 수 있는 응답의 모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